마게도니아 환상 후에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이 바뀌었죠. 소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우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행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는 이제 바울, 실라, 또 디모데,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에 해당하겠죠.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 방향으로 이제 직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모드라게 섬은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된 섬입니다. 그 봉우리가 한 1700m까지 솟아나서 이 지역을 이제 항해하는 배들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섬이라고 합니다. 또 밤바다의 그 위험을 겪지 않고 항해하기를 원하는 그 배들이 밤에 잠시 정착하는 곳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 항구로 간 거로 추측합니다. 11절에 직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 직행하여라는 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일직선의 고든이란 말로써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항해하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항해수를 고려할 때 또 총 거리가 250km가 되는데요. 똑바로 백기를 이틀 만에 도착하였다는 거예요. 돛담배였겠죠. 도슬담배였을 텐데 똑바로 가서 이틀 만에 도착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바람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계속 부는 순풍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나온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나중에 이 돌아올 때는 닷새가 걸리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로 또 순풍으로 직행 똑바로 가게 할 정도로 유럽을 향한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막 헤맬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매우 느리게 이루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이 아니라 많이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그런데 그것이 매우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며 계속 닫힌 문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곧바로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고 마음밭에 심기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상에 나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곧바로 직행하여 이루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로 곧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12절이죠. 1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첫 성은 첫 번째 성이란 뜻도 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성, 제일 큰 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매우 발전된 성임은 틀림없습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이건 나쁜 의미에서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로 로마에서 이 퇴역 군인들을 보내어 개발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가치가 가장 잘 녹여진 곳입니다. 빌립보 도시 시민들에게는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사람으로 부르기까지 하였어요. 후에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그들을 투옥했던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석방시키죠. 그런 것도 이 도시가 리틀 로마 식민지로서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는 바울 일행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유럽 대륙을 이제 전도함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전도할 거잖아요. 전도함에 있어서 그 정치, 경제, 문화 등 그 유럽의 사정을 압축해서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도시였던 겁니다.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곧바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12절이죠. 12절을 보면 이 수일을 유하였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계획이 없던 지역에 지금 온 겁니다. 준비 없이 온 거예요. 며칠 동안 그곳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수일을 유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일행이 며칠 휴식을 취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응타당합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을 남북을 오가며 헤매었던 바울 일행입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죠. 또 거기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로 가려면 산맥 하나를 넘어야 해요. 그 산맥 하나를 넘어서 지금 온 겁니다. 자, 낯선 땅에서 계속된 강행군이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휴식도 사역의 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일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고 오직 일만 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단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것도 충성에 포함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심신이 지친 요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육신의 휴식도 갖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 만남의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바울은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기도할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이었다면 회당을 찾아갔겠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이면 세워집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갑니다. 여기서 기도할 곳, 기도처로 번역된 헬라어 포로시케는 회당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 기도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 기도처라는 단어가. 그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고요. 에스라서 8장 15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라고 해서 이 강가에 모여서 있는 유대인들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이 강가의 기도처는 간지테스라는 그 계곡 강가에 있는 빈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모인 여인들이
빨래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었기에 유대 여인들 몇몇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 몇몇이 모여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유럽 전도를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순풍을 불게 하시며 또 수의를 유하며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단지 바울 일행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그 다신 사상과 그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빌립보 성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때가 있었죠. 전혀 예수를 모르던 때 집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예수 믿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뭐 그게 아니라면 친구들과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 임재하셨는가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라고. 일응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재해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재한 방언이 꼭 터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일단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이해가 되든 아니든 일단 말씀을 듣고 또 입술로만 기도하든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든 일단 기도를 함께 하면서 점차로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할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성령 임재가 막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잔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서서히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의 힘이 확실히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쪽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받는 쪽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된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산지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지교회가 그렇게 준비되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성도, 전도자, 또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되고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 일행은 강가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자들 앞에 앉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에 앉아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연상되죠.
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13절에서 기록해요. 자, 우리말 성경은 과연 여기서 말하는데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3절에 말하다는 헬라어 랄레오의 그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14절에서 또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듣다의 에쿠엔의 이 미완료 과거 동사와 서로 미완료 과거 동사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 일행이 앉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 때 루디아가 귀를 기울여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당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절수도 별로 길지 않고 장면도 간단합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장면과 또 이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장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고 옥을 지키던 간수 집안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 장면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마 극적인 것으로, 드라마틱한 것으로 치면 오늘 본문보다는 둘째, 셋째 장면이 더 극적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가족이가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나 간수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루디아를 소개하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다시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매우 상세히 루디아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첫 만남 강가의 기도처, 거기서 만난 루디아, 이 첫 장면, 유럽 역사가 교회의 역사로 바뀌는 첫 시작인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며 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인 겁니다. 바울 일행이 앉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 때, 루디아가 귀를 기울여 계속해서 듣고 있을 때 유럽 교회에 씨가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회심의 기초도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의 이 시작부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이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마음밭에 뿌려지고 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이고 먼저입니다. 말씀 위에 개인의 신앙도, 말씀 위에 교회도 굳건히 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신비주의를 경계하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우선시하여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 하여 제자와 구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너무도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상황에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더 큰 규모로 계속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건가요? 유튜브 등 넘치는 방송요? 정보들요?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그 신비주의적인 말씀들이요? 그 영상들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마음밭에 심어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건의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자, 루디아를 보세요. 그녀는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자주색 물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 출신 지역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좀 비슷하잖아요. 두아디라, 루디아. 이 출신 지역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광주에서 오신 사모님이면 광주 때, 부산에서 오신 사모님이면 부산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타양 먼 곳인 빌립보에 와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루디아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홀몸으로 타양에 와서 사업을 하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그래도 루디아는 기도처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며 교회인 거예요. 비록 지금 몸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뿌리고 심으면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은 7교회에 쓴 편지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교회로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루디아 시에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유럽의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적 만남.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처였습니다. 둘째는 말씀, 복음을 뿌리고 심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어가 누군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어가 누군가. 14절 하반절 문장 주어가 주께서 주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나 결정적으로 루디아가 회심하는 장면에서 주어가 주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의 회심의 그 결정적 요인이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루디아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영적 지각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개인을 회심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는 단순히 열다는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로서는 이게 철저히 열어젖히다, 활짝 열어젖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을 빼꼼히 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짝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것으로 유럽 교회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이 한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으로 유럽 교회의 문을 활짝 연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온 곳입니다. 순풍을 보내주셔서 서둘러 보내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황제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하늘며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의리번쩍한 건물에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하찮아 보이고 이름도 부산 때, 광주 때과 같은 이름을 가진 루디아에서 시작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손에 힘을 꽉 쥐고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고 있는 황제 귀족보다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빠져서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닫혀진 마음의 문을 부수시지 않으십니다. 꽉 잡고 있는 문을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밀면 그 팔이 닫힐 것이기에 힘이 빠져서 잡은 손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나가 주어였던 그 인생의 손에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 여러분, 루디아를 유럽 교회에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는 그다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하지 않다 해도, 비록 이름 없는 무명 소절과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이 교회인 겁니다. 부디 언제나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주님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역사적 만남,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솔들이 다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머무르라고 말이죠.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제가 주를 믿는 것으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이라고 할 정도로 강권하는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이 거절하였던 거죠. 남편도 없는 여자 혼자 있는 집이고 또 이렇게 신세 주는 것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거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권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할 정도로. 본문의 이 강권하여를 우기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기다라고 번역하면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이건 뭐 거의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할 정도로 강권하는 겁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이 낯선 곳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을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펼쳐갔고 결국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과 루디아와의 그 역사적 만남은 그저 만남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만남은 단순히 개인의 회심에서 끝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만남은 빌립보 교회로 이어지고 그 만남은 유럽 대륙의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어짐에는 매우 중요한 다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헌신이란 다리입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그 헌신이 있을 때 개인의 회심에서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죠. 각 지체의 헌신 나눔이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헌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 그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풍성한 연보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연보를 한 거죠. 그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루디아의 헌신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금 루디아에서 본문에서 아까 강권이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억지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기다라고 그랬잖아요. 우기다. 강권. 억지로 떠안기듯 과다할 정도로 넘치게 하는 헌신인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 넘치는 헌신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유럽 교회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연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놀랍도록 치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또 자연재해와 온갖 국내외 정세 혼란 가운데서도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과 질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뿌리고 심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회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선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산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사람이길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기도와 말씀, 헌신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